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구세주이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 오늘 모였습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듯이 가족을 잃어버린 가족에게 이 같은 위로가 함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의 메시지는 우리의 부활절 컨퍼런스의 주제인 우리의 선지자, 예언자, 그리고 왕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에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을 성취하셨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복습하자면 금요일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으로써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성취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이전에 나타났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심지어 모세보다도 우월하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복음을 나누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움으로써 우리 또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활주일 전 토요일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써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성취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대변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전에 어떤 제사장보다도 더욱더 뛰어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과 찬양, 그리고 선행, 나눔, 회심, 그리고 중보기도라는 영적인 제물을 드림으로써 우리 또한 제사장으로 불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성취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전의 어떤 왕보다도 심지어는 다윗보다도 뛰어나시며 우리 또한 어떻게 왕과 왕비들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기 전에 구약에 비추어서 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왕을 뜻하는 단어는 멜렉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들 중 대부분이 들어보았을 창세기의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비는 아버지를 의미하며 멜렉 또한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멜렉은 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이름은 꽤 흔한 이름입니다. 실제로 이 이름은 5명의 성경 인물의 이름이며 그들 중에 4명은 왕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왕을 뜻하는 바실레우스는 왕이나 황제를 뜻하는 군주를 지칭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닥터 비처 박사님의 말에 따르면 왕은 그 나라에서 빛이 되어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하도록 나라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유럽의 중세 시대의 어떤 군주의 수준의 그런 어떤 권력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정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던 신정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많은 중요한 지도자들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또한 사사들, 여기서 말하는 사사, 즉 재판관은 사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리, 레위인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율법까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신정 정치 안에서 권력 구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의 권위는 바로 율법의 권위에 기초하였습니다. 왕은 겸손을 유지하고자 율법의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왕들에 비해서 대부분의 왕들은 국민들에 대한 최고 권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중세 왕들은 그들이 원할 때에 법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신정 정치 국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의 권한에는 몇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너무 많은 말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많은 부인들을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솔로몬 왕은 많은 왕비와 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부인들은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였기 때문에 많은 부인들을 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과도한 금과 은을 축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왕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이 규율에 따라서 행동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규율을 그나마 가장 지키려 했던 왕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 왕이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다른 두 가지 제한들을 지키지 않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그는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왕들을 비교하시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그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되었지만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첫 번째로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울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왕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울의 왕위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다윗 이전과 이후에 어떤 왕도 다윗에게 맞춰진 기준에 부응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이 낳은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이후에도 계속하여서 그를 계승했던 왕들을 세우셨던 것 또한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처 박사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로 합당하게 인도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오실 왕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설계하신 것으로 이스라엘이 왕을 갖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람인 왕을 연속으로 보내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실패와 불완전함을 보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완전한 왕을 보내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었는데 이 완전한 왕은 그들의 원수와 압제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또한 통치하고 보호하고 이전에 그 어떤 왕들보다도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왕, 바로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바로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는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왕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왕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고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그의 권력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이 낳은 최고의 왕이었으며 그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언제 복음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제시되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신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 또는 로마서 6장 23절 또는 10장 9절에서 19절을 인용하실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아마도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 또는 이사야 53장 3절 등을 찾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원시복음 혹은 헬라어로 프로토 에반게리온이라고 부르는 구절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이 만약 이 구절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관해서 궁금해하신다면 여러분은 처음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 구절의 전 구절을 읽으신다면 여기서 내가라고 지칭되는 것은 바로 하와를 유혹한 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내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뱀의 후손을 말하며 영어로 her seed라고 말하는 단어는 바로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은 바로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여러분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을 이상하게 알아차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가 쓰였던 초기 기독교 교부시대 사회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이 이후에 문자적으로 바로 동정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예언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소망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소망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옛날에 이 구절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인류가 사탄, 죄,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2000년 전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전해준 그의 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화해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속죄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첫째로 그분은 우리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분을 향한 저항을 제거하여 여러분을 예수님께 부르신 분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 자신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교회에 처음으로 나온 날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언제부터 교회를 가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까? 또는 언제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뀐 정확한 날짜나 시간 또는 심지어는 몇 분 몇 초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교회에 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 또는 그리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누군가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누군가가 미리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의지로서 그리스도께 나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께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결정을 자신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타당하게 들렸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엔 두아디라시에 있는 하나님의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한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께서 말씀을 봐야겠다고 교회에 나가겠다고 생각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 사역입니다. 정리하자면 첫째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그분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복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왕이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옹호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시라면 그분의 통치에 여러분 자신을 따르게 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통치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복종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께 놀라운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우리의 주님께 이것이 궁극적인 예가 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여러분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까?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성경 구절은 아마도 시편 17편 8절에서 9절 말씀일 것입니다.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여기서 영어 성경에 쓰인 표현은 in the apple of the eye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히브리어의 the little man of eye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눈동자에 반사된 여러분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여기서 나온 리틀맨, 작은 사람, 눈의 바로 중심, 눈동자입니다. 만약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눈동자에 들어가거나 눈동자 안쪽으로 향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꺼풀은 반사적으로 감길 것이고 여러분의 머리는 돌아갈 것이고 손은 바로 위협을 피하려고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력은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부상을 막기 위해서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그분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붙드시며 여러분의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 때에만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분과 우리의 적을 저지하고 정복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행해지는 많은 악한 일을 볼 때에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는지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면 적어도 10배는 더 악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회에 악한 것들을 막으시려고 3가지를 두셨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양심, 두 번째로 가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부입니다. 첫 번째는 양심은 지식으로 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양심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특별히 옳고 그름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옳고 그름에 대한 타고난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양심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으며 온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람의 양심 또는 지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왜곡되어지거나 또는 사람의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느 정도의 억제하는, 저지하는 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양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 믿을 만한 안내자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양심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막으시려고 두신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국가는 사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핵심은 가족입니다. 만일 사회 안에서 가족의 구조가 무너지면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어떠한 규칙이라는 것이 거의 없게 되거나 어떤 억제력과 같은 것들이 마련되지 못하거나 시행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정부입니다. 법의 집행자들은 죄악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 높은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을 제지하기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제가 언급한 이 세 가지 것들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서 질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악을 저지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을 사용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의 주제는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관한 것이며 그때에 바로 사람의 죄가 밝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9절에 따르면 죄의 사람 그리고 멸망의 아들 바로 적그리스도로 알려진 이 일을 막는 자가 있는데 이런 일을 하시는 이가 옮겨지게 될 때가 되면 바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현 시대는 또는 멸망의 아들을 맡고 있는 분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때인데 그가 지금 계시면서 일하고 계신 까닭에 그 악한 죄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바로 이것을 맡고 계신 분, 성령께서 없어질 때에 적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결국 우리와 그분의 원수들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 누구인지 또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며 절대적인 권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신께 복종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분과 우리의 원수를 저지하시고 정복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윗보다도 다른 어떤 세상의 왕들보다도 뛰어나신 우리의 궁극적인 왕이십니다.
여러분께서 바로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중단하신 적이 없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그분의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 신성을 일시적으로 잘 드러내지 않도록 하셨을 뿐입니다. 그의 신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리워 두었던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며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또는 인간의 왕으로서 그분은 그분의 만왕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주의 주라는 칭호는 아담이 실패했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양을 위해서 그분을 목숨을 버리신 목자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목자 왕이시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와 상황에 잘 처해 있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시대에 목자가 있었던 목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양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이며 전적으로 목자에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양들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풀을 뜯을 때 언제나 목자의 보호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계곡을 따라서 물벽이 쏟아져 그들을 쓸어버릴 수도 있고 강도들이 양을 훔쳐갈 수도 있으며 늑대들이 양떼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 왕은 양치기 소년으로서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에 어떻게 사자와 곰을 죽였는지에 관해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 몰아치는 눈을 멀게 하는 자와 먼지와 여름에 타는 모래, 매일 길고 외로운 하루하루.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양떼의 안전을 위해서 목자들이 참을성 있게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자들은 종종 심각한 위험에 처하고 때로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기꺼이 하신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구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다윗 왕보다 예수님께서 뛰어나신 왕이십니까? 라는 질문의 세 번째 요점은 바로 그분이 심판을 집행할 의로운 왕,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의로운 왕과 제사장으로서 심판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함께 시편 110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이 기독교 신학의 초석으로 여겨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편 110편의 마지막 부분에 5절에서 7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심판자로서 얘기합니다. 진노의 날, 바로 진노의 날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이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불렀던 그 큰 환란의 끝을 가리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바로 시편 110편의 평행 구절인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군대 또는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재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 유다서 1장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들은 누구입니까? 제 생각에 이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분은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이고 모든 나라와 전쟁을 할 것이며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그것으로 만국을 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 다윗보다 우월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메시아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이것을 말씀합니다. 함께 시편 110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번역가는 메모로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덧붙였습니다. 성령의 신령한 영감으로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작가는 이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시편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왕, 제사장,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우월하심의 대다수의 증거로서 인용됨으로써 기독교 신학의 초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시편 110편은 바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참조된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다윗이 영어 성경의 단어를 찾아보면 Lord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한 것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뜻하는 첫 번째 단어는 LORD라는 영어 대문자로 쓰여진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Lord, LORD는 L만 대문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혹시 핸드폰이나 아이패드에 성경 프로그램에 있는 분들은 이 두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여호와를 뜻하며 두 번째로는 바로 아돈 또는 아도나이를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다윗이 두 번째 주를 바로 나의 주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LORD는 롤드는 즉 여호와께서는 그 주님께 말씀하셨다고 이 구절에서 언급합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단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가 두 번째 주가 만약 우리가 두 번째에 나오는 이 주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백신편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이 시편이 예언적인 시편이며 두 번째 주는 메시아 이외에 다른 왕을 지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바로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며 다윗왕 자신이 가장 위대한 왕인데 다윗왕 자신이 이 시편에 나오는 왕을 그의 주님으로 부른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복과 다윗왕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왕이 무엇을 하는지 계속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권위는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에 기초한 것이며 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께 복종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그분과 우리의 적을 저지하고 정복하심을 또 배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왕이시며 세상의 모든 왕, 심지어는 다윗 왕보다도 뛰어나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또 만주의 주로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인류의 지배권 행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아담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체커 게임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체커를 해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체커 게임을 하신다면 각각의 조각의 꼭대기에 왕관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각각의 체커가 왕이 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체커가 바로 판의 반대편으로 성공적으로 움직여서서 체커의 왕관을 씌우면 그 전에 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이동하고 기능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개별 체커는 왕관을 쓰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판의 반대편 끝쪽으로 움직여지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들을 뛰어넘어서 게임에서 쓰러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체커가 왕이 되는 목표를 달성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것을 통제하는 손 아래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왕과 여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래 왕과 왕비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왕과 왕비였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것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타락 후에 타락한 인간은 피조물을 왕으로서 다스리는 대신에 피조물의 가혹함에 종속되며 홍수, 가뭄, 생산성이 없는 땅, 폭압적인 인간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을 주관하는 사람의 역할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을 세우는 역할의 순수성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요시아와 같은 일부 경건한 왕들이 이런 직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고 악한 왕들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이 역할에 대한 궁극적인 회복이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그분은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왕이시며 다윗 왕보다 더 뛰어난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지금 통치하고 계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의 기름 부음에도 참여하고 현재와 영원에 걸쳐 왕과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우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옛사람을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것, 바로 훈련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어 단어인 mortification 또는 mortify의 뜻은 죽이거나 제압하다의 의미입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죽인다는 것은 바로 자기 부인과 훈련을 통해 육체 또는 몸의 필요와 욕망을 복종시키는 것, 예를 또는 죄 또는 육체의 죽임을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죽이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4장 5절의 구절을 보면 또 다른 구절들도 이것이 나와 있지만 바울은 음행과 더러움, 악한 정욕, 탐심, 즉 의상숭배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죄악된 정욕과 행위를 죽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독자들에게 몸의 행실 또는 뭐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죽이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죄 욕심을 죽이는 것은 신자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제배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술을 취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과 육체에 통제하는 것을 잃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께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영의 통치를 맡기면 여러분은 죄와 육체를 죽이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사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도록 성령의 이끄심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인하여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성화입니다. 바로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또한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성화는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은 질서 있는 가정이나 영향력의 범위를 다스리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집이나 일터나 교회나 어느 곳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절과 또한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3절을 함께 보시면 권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서의 권위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또 상전과 종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을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읽어보신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5장 22절 전에 바울은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도 누구의 상전이 아닙니다. 내가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서로를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향력을 지배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족과 교회 또는 여러분의 보살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보호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또는 육체적인 혹은 둘 다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태까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왕과 왕비이심을 또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든지 결혼을 하였든지 안 하였든지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왕과 왕비로서 여왕으로서 이런 것들을 물질적인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있는 교회의 가르침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왕과 왕비로서 우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래 사람을 위한 이 직분의 회복은 바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왕과 왕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지자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한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이 완전해질 것이며 우리는 우리가 알려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에 대한 진리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본래 선지자적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아담을 위해서 갖고 계셨던 목적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선지자로서 우리가 진정한 선지자가 될 것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임을 배웠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또한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과 가진 모든 것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에게 드릴 것입니다. 왕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우주를 다스리는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사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성경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름 부음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나누고 가르치고 훈육함으로 또한 서로를 세움으로 이것을 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십시오.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것들을 죽임으로써 왕으로서의 직분을 성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